우리 성경 말씀 잠언 2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5절 6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22장 6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침, 이 말씀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교훈이고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이거를 언제 가르치라? 아이 때에 가르치라. 물론 평생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평생 교육이란 말. 옛날에 사회교육 이렇게 하다가 평생교육, 사회교육원 하다가 평생교육원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교육의 대상도 되고 교육의 시기도 되죠.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아이 때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영향력을 주고 평생 바로 그 교훈을 따라 사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3요소 그러면 상식적으로 많이 알죠. 교사, 학생, 교재, 이렇게 세 가지. 교사, 학생, 교재. 아니, 교사가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또 교재가 있어야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교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이, 또 바로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교재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참 많아도 성경 지식하고 삶이 따로 노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따로 국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놀면 안 돼. 그 말씀이 삶으로. 그래서 예배가 생활로, 예절로 이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듯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생활로 연결이 안 될 때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식은 거만하게 하며, 이렇게 그 지식이 삶이 안 되고 그것이 성품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난 다 알아 그러면서 교만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학생, 교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제4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학생과 교사와 교재가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제4요소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눈이 좋아도,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아무리 내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눈이 역할을 못해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때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에 길을 찾으면 길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나 빛이 쫙 비추면 여기가 길이구나 알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다.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딱 들어가면 그것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확 열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단편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이것이 잘 우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식은 높아서 애들이 대단하게 그냥 지식 수준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식에 기초한 생명관, 윤리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관점에 기초해서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약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많이 배던 애들이 아이고 1등 하다가 3등으로 밀렸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어찌 보면 그 생명을 지키질 못하니까 아주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지혜와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얘기할 때 선생님 교사도 얘기하지만 그 선생님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성경 읽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가나안 그 갈릴리 바다 얘기를 쫙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다 백약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경 지식만 가져는 안 돼.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듯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다.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다. 교육학자 르바라고 하는, 로이스 E. 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위대하신 스승 중에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를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 누가가 아주 치밀한 눈으로, 정확한 눈으로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지 않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육 현장이 제대로 되려면 앞서서 행하면서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게 될 때 거기에 지식만 전달이 아니라 인격이 전달되고 삶이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고방식, 인생관, 세계관, 구속관, 그 관점이 쫙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부모들이 또한 그걸 가져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의 비극 그러면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 방치되고 학교로만 가버린 거. 그래서 교육하면 우리 내리 유치원 가고 학교 가야 교육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 그 교육하기 좋은 아이들이 누구냐면 집에서 교육이 잘 된 애들, 예절이 있는 애들. 그러면 아주 이걸 옛날에 아주 쉽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걔들이 집에서부터 신발 정리도 잘하고 가르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저 이렇게 하면 다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가정교육부터 하나하나 이대로 좋은가? 학교에 다닐 때 옛날에 그 사당동 총신 다니면서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델농군학교, 그렇죠,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김용기 장로님 밑에서 제자였던 분이 베델농군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님이 딱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이대로 좋은가?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잘 진단을 하고 잘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육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교육에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교 교육 열풍이 불어서
벌써 유치원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어 하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저 정통 종합영어 달달 외우면서 이게 공부하느라고 해서 그렇지만 한 40년 동안 안 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제일 첫 바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존재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들은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들한테도 야,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 그러면서 야, 너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어떤 분은 그 식탁 앞에서 늘 쓴소리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그 식탁에서 그 밥을 먹는 애가 밥이 소화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쓴소리, 그것은 그저 식탁에서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정말 유쾌하게 보람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가정은 그 본질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것. 한 상에 둘러서 밥 먹고 마셔. 그 말은 교제를 같이 하고 바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서로 기분 좋게 하면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집은 말끔하게 좋은데 실제로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는 바로 그걸 영어로 하우스에서 홈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우스에서 홈으로. 하우스는 건물을 말해요. 건물만 그럴듯하고 강남에 가면 무슨 희한한 높은 아파트 100층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하우스는 훌륭한데 홈은 지옥 같아. 예. 부부간의 대화가 일주간에 가도 한 번도 눈도 안 맞추는 이게 문제가 있네요. 거기서 자라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학문을 잘한다 한들 진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서 그 나누는 영적인 이 신령한 대화가 없다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정에 들어가 바로 예배가 예절로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여러분, 이웃 속에 아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일 1등으로 들어가요. 제일 가깝잖아요. 예.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몇 촌간이죠? 2촌간이에요. 그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배할 때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본질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가정의 분위기가 바로 그 교육의 분위기예요. 가정의 그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심성으로 연결이 돼요. 예. 아버지가 늘 공의 입장에서 그냥 살벌한 얘기만 하면 그 자식도 아이고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배운 게 그거라서 쏟아놓는 게 또 똑같아. 예.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정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하면서 살까? 네. 박필 교수가 쓴 그 생명의 언어 책을 봐도 이야, 좀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인이를 입양해다가 기른 그 가정도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그랬대요. 그러나 뭔가 인내를 못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학대가 되고 그것이 학대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등한시하고 미워하다가 미움이 변해 그 폭력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순간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가 교육이 아니에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격의 사람이 될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확신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 이것이 새겨지면서 이것이 생활 속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막 그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 시행착오가 다른 사람의 시행착오로 또 자꾸 그렇게 되어가지 않도록 내가 살아보니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결국은 정인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양모라는 아이가 그것도 아이밖에 안 돼요. 철이 없잖아. 35년 대법원 판결을 받으니 35년 거기 살다 나오면 그 인생 다 간 거 아니에요? 30대 부부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 축복받은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학대하지 말고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어찌하든지 살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늘 싸나운 쓴소리만 하고 늘 욕이나 하고 막 행패나 부리고 그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일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살림이에요. 죽임이 아니고 살림이라니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는 살려야 돼, 어떻게 하든지. 밥을 먹여 살리고 정말 좋은 말을 해서 살리고 기분을 살리는 것이 살리는. 우리 생명의 언어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않게 뭘 그걸 가지고 낙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면서 믿음으로 얘기해 주면 쓰러졌던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이게 성도의 성복.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맛보고 그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함의 그 공동체 속에서 예배가 있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이 있는 존재. 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기본적으로 우리에 깔려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안 그러고 거기 수식어를 붙였어요. 영광스러운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얼마나 만든 얘기예요.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나라 백성 된 이 감격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이제는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다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나니까 자기가 보여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장이 나오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식 표현은 그 반복이 3번 되면 이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그 적나라한 죄악들이 더러운 언행심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딱 결단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기하잖아요. 한 번 사는 거 그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옛날에 중학교 때가 선생님이 발음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30살입니다. I am 30 years old. 그래야 되는데 30를 dirt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표현이 확 떨어진대요. 그 말은 나는 30살이 아니라 나는 더럽게 늙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해도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하고 싶어요. 관을 하나 큰 걸 여기다 갖다 딱 놓고, 그리고는 한 번씩 들어가서 딱 누웠다 나오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쇼킹을 많이 받았대. 그냥 가서 들었다 누웠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누웠는데 간뚜껑을 딱 닫고 못을 딱,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밖에서 찬송을 하는데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세례식 때 한번 할까? 원래 세례라는 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영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 언젠가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자원하세요.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1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예. 그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갈 텐데 10년 뒤엔 계산을 잘 하면서, 야, 바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 보고서를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그 개혁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친구가 큰 우박이 아니라 낙뢰에 벼락 쳐가지고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그가 마음을 딱 돌이키면서, 야,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서 그가 신학자가 되고 종교개혁자가 되고. 마틴 루터 하면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극을 주고 성령의 내면 그 우리 속에서의 그 자극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청송교도소에서 그 박효진 장로가 그 청동교도소 그 교도소장을 했나? 그러면서 그 사형수들을 다 이렇게 그 사형 집행을 그때는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저들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도 사형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형수 앞에 사형수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도전한 말이 뭔가, 너 죽을 준비 됐냐? 이길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지 않고 영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사자성어로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봄철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 지난 죄악을 다 해결을 받고 이제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저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석하시고 어디 가서 100만 원 준다. 2시간이라면. 그러면 예배 안 오고 거기 가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예요. 저는 50%가 넘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은 매주일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불순종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그걸 바로 나의 생명의 연장,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이고, 이 주일이 나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천년을 지나면서 유리방황했지만 그들이 어딜 가든지 땅이 없이, 그렇습니다, 땅이 없이 2000년을 헤매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그들 속에 율법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서 1948년 8월 15일 다시 5월 15일인가? 다시 새 나라를 건설하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까? 제 친구 중에 그 육지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 저쪽에.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데 그 가끔씩 그 친구가 그 브리핑을 잘 하거든요. 우리 한번 거기 가게 되면 제가 이용남성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목양실 와서도 옛날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작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 전하다가 이게 풍토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안 먹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 견디다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해서 죽어간 어린이들,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그 작은 십자가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정말 짠해들어요. 정말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려고 그 이역만리, 그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잘 살 10대 강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남한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가르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되겠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면 하겠어요? 앞서서 목사님,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여기가 참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전달해 줄 때 이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성의 발견이다. 우리도 이 19세기 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성 학대하고, 한때 여성들이 참정권도 없고 투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학대받은 게,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20세기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발견.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 유학할 때에 민족의 미래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거기에 있다.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함부로 욕하거나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그래서 어린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어리신이, 여기서 어린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말은 어린 것 그러면 이 물질을 가리켜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 그러면 이 퍼스널리티를 말해, 인격체를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사람,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라 할지라도 100%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다는 안 그렇지만 어쩌다 어떤 간호사가 그냥 막 애를 던진다는 말을 들을 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1922년 5월 어린이날을 이렇게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제어를 하고 23년도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는 게 시작이 되고 또 색동이를 창설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계계승성 계속 대를 이어지는 역사에 그 이어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맞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동천을 드리잖아요. 네. 이거를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부부간에 나누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가족 간에 야, 너 이거 읽어봤니? 야, 오늘 말씀 대단히 멋있더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한테 별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는 얘기만 세상에서 돌아가는 남 흉보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얘기, 정말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야, 어린이 주일 가서 설교 듣고 나니까 야, 눈이 열리더라. 그리고 우리 정말 이제 남은 육신의 남은 때 정말 보람때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말 열매 있게 살자 하는 그 결단의 얘기를 부부간에 또 문자 요즘에 잘하잖아요. 빨리 미국에 있어도 그렇고 호주에 있어도 그렇고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이야, 이게 참 어떤 아버지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한테 매일 팩스로다가 그걸 자기가 큐티한 거를 보내면서 그래서 그 큐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비행기로 13시간 차이 있지만 그 경건한 그 부자관계의 그 관계는 쫙 올라가서 아주 훌륭한 자식이 되는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정예배,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1,000원이라도 잘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이것이 5년하고 10년하고 이게 다 믿음에 뭐요? 바른 자세를 물질은 하나님께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2장 4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여기 액자에 걸려있던가 기억이 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겸손해져야. 그래서 이것은 경건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영육간에 풍성한 아주 생명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100%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대로 좋은가 생각하면서 정말 어린이 교육은 바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어린이 교육은 오늘입니다. 이화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로 있던 김재현 박사가 어린이 그 이름은 오늘이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나서 어린이 교육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내가 우리 자라나는 그렇습니다. 손자, 손녀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침개라도 한 번 잘 부쳐가지고 이번 주는 아이들한테 한번 주면서 이런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씩이라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교회 우리 분위기가 확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정상화되면서 더욱 정말 끈기 초코파이 안에도 거기다가 이게 뜻 정자를 그 정감이 그 정자를 딱 써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거 초코파이를 통해서 얼마나 군대에서 이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기도로부터, 그리고는 잘 찾아서 내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은혜의 거룩한 생기의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의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우리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바른 복음적인 시각이 회복이 되는 길에, 이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에 근거한 아름다운 결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열매, 사랑의 조화, 그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가는, 이 제주 땅을 일으키는, 어둠의 땅을 빛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주의 자녀들,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